오늘은 에베소서 2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다시 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산 사람. 원래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끝까지 증거해서 오늘 갈라디아서 강해를 마쳤어야 했는데 이제 27일 날 우리가 침례 예식이 있는 관계로 오늘과 또 주일 오후에 걸쳐서 이제 침례자들을 위한 복음의 메시지, 과연 침례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그 말씀을 한 번 더 나누고 그렇게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도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위에서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침례식을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자, 1절의 말씀에 보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여주시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허물과 죄는 같은 의미인 것 같은데 왜 두 단어를 똑같이 썼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 있지요. 그런데 영어로는 조금 다른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원어상으로도 조금 다른 단어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영적으로 죽은 상태는 분명한데 왜 단절되었는지, 왜 죽었는지에 대한 의미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기 위하여서 지금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와 죄라는 단어를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어상의 의미로 떨어지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온전히 붙어 있어서 하나님과 온전히 연합되어서 그렇게 창조되었던 것이 인간이었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간 것이 우리의 상태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떨어져 나간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허물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영어로는 transgression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범법 행위, 위반 행위 이런 것들을 설명할 때 이러한 transgression이라는 단어를 썼죠. 하지만 죄는 조금 다릅니다. 죄라는 단어는 일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화살을 쏘긴 쐈는데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로 쓰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화살을 쏠 때에 관역을 벗어났다라는 의미는 사실 처음에 조금 삐뚤어진 것이 나중에 점점 벌어져서 굉장히 많은 이제 오차를 남기는 것처럼 죄라는 것도 그렇다. 나로부터 시작될 때는 굉장히 작은 삐뚤어짐인 것 같은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하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허물이라는 단어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떨어져 버린 상태를 설명해 주는 것이고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그 뜻을 우리가 이룰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허물과 죄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설명하는 것은 관계적으로도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도 온전치 못한 상태가 되어버린 우리의 모습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영혼이 온전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가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영적인 죽음은 결국은 영원한 죽음으로 우리를 이끌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70세 혹은 강건하면 80세를 살아가고 또 요즘엔 100세 시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90세, 100세를 살기도 하지만 그렇게 유한한 육체의 때를 살다가 결국은 죽은 이후로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프리카에서 성도들에게 이 죄에 대해서 복음에 대해서 설명할 때 항상 끊어진 가지를 하나 가져갔어요. 이런 풀이 있으면 끊어진 가지를 하나 가져가서 이 끊어진 가지가 지금 살아있느냐 죽어있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보기에는 푸릇푸릇하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마를 것이고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결국은 시들 것이고 시들게 되면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생명의 기운이 다해서
이제 사망이라는 것을 맞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으로 볼 때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로 유한한 기간을 살아가면서 그 모든 우리에게 주어주신 가장 좋은 은혜와 은사와 영적인 에너지와 또 육적인 에너지와 그 모든 것이 고갈되고 결국은 사망이라는 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인간의 모습을 갖고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핸드폰도 밖에 오래 가지고 나오면 방전되는 것처럼 우리가 쓰는 노트북도 그 전원을 빼고 그냥 충전된 상태로 사용하면 결국은 방전되어서 그 노트북이 꺼지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동안 유한한 생명을 누리면서 그 기간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때, 그 은혜의 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사는 기간 동안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를 이해할 때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영적인 부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을 우리는 순종할 수 없도록 그렇게 완전히 영적으로 하나님과 막혀진 상태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인류는 아담과 하와 이후로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된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이라는 것을 주지 않으십니까? 여인의 후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구원자가 이 땅 가운데 올 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지.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든 하와가 첫 번째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가인이라고 지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 가인이란 뜻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득남하였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는 뜻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들을 얻었다라고 하는 뜻은 그냥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에 동참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함께 동역하였다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범죄하였던 첫 번째 범죄자였던 아담과 하와에게 복음을 전하였고 직접 들은 그 복음을 아담과 하와는 아멘으로 믿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지만 이미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단절되었고 또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온전히 순종할 수 없는 죄인의 상태에 빠져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동역하고 싶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었지만 그가 첫 번째 낳은 가인은 어떠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결국은 그의 동생을 죽인 살인자가 되었어요. 첫 번째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찾아가셔서 죄가 너의 마음의 문 앞에서 우는 사자처럼 그렇게 너를 삼키려고 지금 기다리고 있다. 그러니 너는 그 죄를 마땅히 다스려야 된다라고 경고하였지만 그 경고를 흘려듣고 그 마음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결국 그 동생인 아벨을 쳐서 죽이는 그런 첫 번째 살인자가 되고 만 것이지. 그것이 바로 인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류는 그래서 아담과 하와 이후에 다 죄인으로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허물, 하나님과 관계의 단절 속에 태어날 수밖에 없었고 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는 너무 벗어난 곳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육신의 모든 욕망이 치우쳐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에 지배된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죄인의 상태로 태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의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하는 것이지. 이러한 사람들이 계속 이 땅에 태어나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수정들지 못하는 죄인들로 이 세상이 가득 차자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6장 5절로 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 계획하는 것, 뜻하는 모든 것들이 항상 악할 뿐임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그의 중심에 한탄하시고 근심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태어난 모든 인간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다라고 한다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상태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왕처럼, 왕비처럼 이 땅 가운데 세상의 항복판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세상을 경영해 나갈 터인데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이 세상을 죄로 오염시키는 그러한 원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한탄하게 만드는 그러한 존재들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말씀에 보게 되어지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던, 완전히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혀 온전히 수행하지 못하였던 우리들을 그냥 내버려두지 아니하시고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할렐루야, 아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라는 복음의 선포가 5절에 있는 것이지요. 로마서 7장 24절의 고백이 사실은 우리의 고백이 아닙니까? 같이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것이 모두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 또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은 몸부림치면서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열심으로, 우리의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만족시켜드리고자 하는 우리의 열심이 있었었잖아요. 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도 안 되고 우리의 능력으로도 되지 않는 그러한 몸부림의 시간이 얼마나 길었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던 우리의 그 모든 과거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탄식할 때에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우리의 사망의 몸을 살려내셨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 2장 조금 뒤에 보면 13절과 14절의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찾으셨으면 13절, 14절을 읽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아멘. 전에는 멀리 있었던 하나님과 온전히 단절되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 하나님과 가깝게 화목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그의 아들 예수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셔서 화목의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그 십자가에 예수님의 우리를 대속하신 그 죽으심을 믿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사건, 그것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 옳다라고 의로움으로 인정받지 못할 더럽고 추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그 상태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 모든 막힌 담을 그의 몸을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허물어 주셔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정죄받아 마땅하고 심판받아 마땅한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옳다, 인정함을 받는, 그리고 의롭다 칭함을 받는 그 복음의 사건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망에 매여 탄식하던 우리 속으로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었던 사망을 멸하신 것이지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의 능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은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된 것입니다. 같이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죄는 죽이는 역사로 우리 가운데 달려듭니다. 하지만 우리 가운데 오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살리는 역사로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으로 이미 죽어있던 우리, 이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끊어지고 단절됐던 우리, 그래서 허물과 죄로 완전히 죽어버렸던 우리를 다시 살려내시는 역사가 내 날마다 예수 안에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과 성령의 법, 그것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침례라고 하는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의 예수 안에서의 죽음, 죄된 사람, 옛사람은 온전히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 부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날마다 삽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죽기도 하는 것이고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살기도 하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신앙의 여정 속으로 초대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육신의 장막을 입고는 있지만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이 예수의 영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고 그 충만한 하늘 소망이 우리 가운데 기쁨으로 임재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것이지요. 제가 일전에도 한번 간증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듣지 못한 분이 계시니까 한번 간증한다면, 미국에 있을 때에 물론 그 전에 제가 캐나다에서 한국에 들어왔을 때에도 7분의 어르신들이 돌아가셔서 그 7분의 어르신들을 신방하시면서 병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예수님을 믿게 하고 그렇게 전도하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살 때에 잠깐 비자 문제로 일주일 동안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일주일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고 오는 시간을 다 뺀다면 사실 한국에서 머물 수 있는 시간은 3박 4일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그 시간 중에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을 두드리셔서 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이제 제 처의 외할아버지 되시는 분이 전라남도 남원에 사세요. 그 남원에 계신 할아버지가 폐암으로 지금 이제 돌아가시기 직전에 계셔서 이제 병원에서는 더 이상 치료하지 못하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에서 이제 죽음을 맞기를 기다리고 계시던 때였는데 그때 이제 남원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이 장모님하고 여기 있는 주은이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는 없지만 주만이라고 하는 제 셋째를 데리고 내려가서 함께 복음을 전하고 또 찬송을 부르고 함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저희 처의 외할아버지는 굉장히 완고하셨던 분이셨어요. 왜 완고하셨냐면 그 가정이 원래 예수님을 믿지 않던 가정이 아니라 과거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알고 또 예수님을 예배하던 그러한 믿음의 가정이었었지만 첫 번째 아들이 똑같이 암 때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너무 귀한 아들이었기 때문에 이 아들을 살려주세요 라고 온 가족이 매달렸는데 결국은 소천하고 돌아가신 이후로 이 외할아버지가 마음을 닫아버리신 거지. 내 아들을 살려주시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 온 가족 중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이후로 신앙의 핍박이 시작되었고 제 처의 외할머니도 교회를 나가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가정에게 먼저 복음을 주시고 끊임없이 계속해서 두드려서 저희 장모님도 예수님을 다시 이제 믿게 되시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고 외할머니도 신앙생활을 하게 되시고 이제 외할아버지만 남게 되었는데 돌아가시기 직전인데도 그 완고한 마음이 깨지지 않고 계셨어요.
그때 끌어안고 우리가 붙들면서 함께 찬송 부르면서 기도할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계속 기도하는데 저희는 사실 기대도 안 했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주인 마음에 순종한다라는 생각으로 붙들고 기도하는데 정말로 그 마음속에 지진이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같이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흔드시더니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작은 소리로 아멘 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저는 저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같이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아멘 소리가 조금씩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더니 나중엔 아멘, 아멘, 아멘 외치는데 그의 영혼이 사망의 음부의 권세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은혜의 역사. 그 영혼이 마치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무덤에서 갇혀 있다가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라고 선포하셨을 때 그 나사로가 그 온몸이 동여진 상태로 주님 앞으로 나오는 그 모습처럼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아멘 하시면서 그 영이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다 보고 경험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의 육신은 끝까지 저항하였지만 생명과 성령의 법이 그의 영혼 속에 임하자 거부할 수 없는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마음이 진동하더니 그의 영혼 속에 예수의 이름인 아멘, 아멘, 아멘을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권능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수종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러한 역사, 생명의 역사로 우리를 사용하실 것을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으로 전도했던 가정이 있었어요. 예수님 믿고 처음으로 전도했던 가정이 지금도 그 아이 이름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지원이네라고 하는데 아이 이름이 지원이었어요. 딸 하나가 있었고 그 남편분은 캐나다에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그 남편분은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어서 이제 캐나다에 이민을 오신 가정이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그 예수님 믿은 게 너무 좋아서 그 지원이네 가정에게 전도를 자꾸 하니까 이 지원이네가 너무 싫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도망치기 시작하고 제 전화도 안 받기 시작하고 맛있는 거 갖다 줘도 시큰둥하고 그렇게 하지만 주님이 주신 마음이 있어서 계속 그 가정을 섬겼어요. 그런데 이제 가까이 살았었거든요. 그렇게 외면하고 도망치고 회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도와달라고. 나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달려가 보니까 이제 그 요로결석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뭐 심각한 병은 아닌데 이제 뭐 사실 외국에서 낯선 곳에서 살고 아는 사람도 없는데 요로결석 때문에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니까 그나마 전화할 사람이 저밖에 없었던 거예요. 전화를 했는데 제가 딱 도착하는 순간 그 결석이 나와버렸어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교회를 갔겠습니까? 안 갔겠습니까? 네. 캐나다에서는 사실 그 911이라고 우리나라에서는 119인데 그걸 한번 타면 $3,000 이상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왔는데 그냥 보냈어요. 안 탄다고. 나 이제 다 났다고. 결석 나왔다고.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를 간다고 약속하고 그 주에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사탄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토요일 밤에 새벽 2시인가 되는데 전화가 왔어요. 우리 집에 와도 되겠냐고. 그래서 오라고 새벽 2시에 왔는데 지원이네 엄마하고 아빠가 왔어요. 와가지고는 자신의 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꿈을 꿨는데 집에 부인이 2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 원래 있었던 지원이 엄마가 있고 또 다른 더 이쁘지만 좀 표독스럽게 생긴 또 하나의 부인이 있더라는 거예요. 네가 나를 내보내려고 평생 나랑 같이 살았는데 내가 그냥 나갈 것 같아? 라고 하더니 갑자기 지원이를 끌어안고 꿈속에서 확 나가려고 하는 것을 나가려고 하는 부인의 바지끄랭이를 잡다가 안 된다고 하다가 깼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지원이가 고열이 나기 시작하더니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생각할 때도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다 싶으니까 교회를 내일 나가야 되는데 이게 그냥 있는 일이 아니다 싶으니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초신자라고 알겠습니까? 제가 아는 찬송가 하나 가르쳐주고 같이 기도하자고 하고 그리고는 이제 밤이 맞도록 같이 기도하면서 가서 이제 지원이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도 여기서 처리하면서 기도할 테니까 같이 기도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나았겠습니까? 안 나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부모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그 지원이 어린아이의 모든 고열이 싹 씻김받고 그리고 낫는 역사가 있었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지원이 엄마 가정이 아주 우상숭배가 심하고 또 이제 그 옛날에 우리나라 그 샤머니즘 있지 않습니까? 남동생은 박수무당일 정도로 굉장히 영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던 가정이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금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집사 직분 받고 아마 권사님 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저희가 연락이 됐을 때까지만 해도 집사 직분 받고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고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 가운데 우리의 영혼이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토록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는 것이에요. 왜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죽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영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에 참석하고 그냥 종교 생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의 영으로 말미암아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안에서 활짝 살아나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안에서 소생되어서 살아나서 반응하는 역사이기 때문에 이러한 영적인 부활의 생명을 체험하는 것이 바로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로 거듭나는 역사이기 때문에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한마음교회 믿음의 권속들은 침례 예식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되고 그 침례 예식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과 사랑이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온전히 임하기를 함께 중보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주십니까? 그 은혜와 사랑이 왜 그런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4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왜 예수님을 보내주셨을까? 왜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을까? 왜라는 질문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지 왜 우리를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본체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그 험한 지옥을 다 당하게 하시고 심지어 그 수치 가운데 그 몸을 찢겨서 죽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그 몸을 찢어서 열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로 화목의 제물이 되어 주셔서 하나님과 막힌 담을 다 허물어 주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을까? 그 이유를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른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엄마와 아빠가 왜 자녀들을 사랑합니까? 엄마와 아빠가 왜 자녀들이 생명이 위험할 그 순간에 자신의 생명을 던져서라도 자식들을 구원하고 싶은 마음을 갖습니까? 다른 이유는 일절 없어요. 그 아이를 사랑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을 내어주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딱 한 가지, 사랑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사랑을 영접하고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우리가 잘나서도 아니고 잘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남들보다 조금 더 의로워서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었을 그때에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영원하신 사랑, 그것이 바로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사망이니라. 아멘. 죄의 결과는 사망. 하나님과 온전히 단절된 상태에서 결국은 영원히 하나님이 없는 지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태가 우리의 상태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셔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받을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신 한량없는 은혜다 라고 하는 것이지. 이 복음의 메시지를 기억하시고 내가 침례를 받아도 될까요? 라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성령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모든 의심의 안개를 거쳐주시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십자가 복음을 선명하게 그 심령 가운데 경험하고 또 회복해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